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한쪽 바퀴에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나게 달려가다가 펑크가 나면 잘못하면 차가 이 균형이 안 맞아서 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이 차 한쪽으로만 너무 무거운 물건을 실어도 안 돼요. 이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 커브길을 돌 때에 역시 차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력도요, 한쪽으로 보면 이 눈을 감고 총을 쏠 때는 물론 이 한쪽으로 봐야 시력이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한쪽 눈만 가지고는 다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눈을 다 같이 봐야지 시야를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꾸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한쪽 눈을 이 한 눈을 가지고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균형 있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라고, 균형 있게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양쪽 다 보고 양쪽 다 이해해 줘라.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양면성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현명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우리가 물론 이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마냥 그 천국만을 마냥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야 할 생활도 필요하죠. 이거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에만 너무 충실한 것도 필요하지 않고요. 또 교회에만, 가정은 등한시하고 교회에만 허구헌날 나와서 사는 이것도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도 필요해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균형을 이루셔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너무 또 기도만 하면은 그분 자칫 잘못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질 경향이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성경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남 비판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은 적당하게 말씀도 보시고 그 말씀 보는 것 못지않게 기도도 하셔야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우리의 영성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동시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과 영성의 균형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서 균형 잡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봤는데 제목 5글자 기억나시나요? 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장땡이다? 예, 붙어 있는 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붙어 있어라. 기억나시죠, 이제? 예.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 부모님께 붙어 있으면 부모님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용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 주님 앞에 거하는 모습,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는 가지잖아요. 딱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고요. 또 하나, 열매를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자, 요거 두 가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원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는데, 특히 여러분 이 본문 4절에서 7절을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가 막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결과로 저절로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능력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만 일단은 우리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아직도 어떤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뭐죠? 나무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때가 되면은 탐스러운 과일을 맺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각기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바빠요. 동분서주합니다. 그냥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열매가 맺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열매 억지로라도 맺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게 공통점이 주님께 붙들려 있기만 해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세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렛대, 여러분 다 아시죠? 지렛대. 적은 힘을 가지고요, 큰 것들을 들어 올리거나 옮길 때 이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이 기중기도 그런 원리죠. 꼼짝달싹하지 않는 큰 물건을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렛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무게들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들, 이것들을 충분히 들어 올리거나 그것들을 제거해서 다른 데로 옮겨버릴 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 지렛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어 올리거나 치우거나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또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활력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자꾸 추상명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추상명사로. 어떤 하나의 뚜렷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꾸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입니다.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활력. 따라서 믿음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통명사로 아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동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애에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마냥 희미한 추상명사로만 자꾸 생각하고 역동적인 동사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분명한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야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다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딱 붙어 있으므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맺힌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맺히는 거죠? 나무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열매는요, 사람들이 따먹으라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그 향기 나는 그 과일 먹으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맺히는 게 바로 열매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먹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자꾸 찾아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고 해서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가시면 좋죠. 나가시면 좋은데, 선교지가 회만 선교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도 여러분 바깥 세상이 다 선교지잖아요. 여러분 집만 벗어나도 다 선교지예요. 여러분 직장 선교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밖에 나가서 또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은혜 받고 교회 밖에서 터지면 폭격이고 교회 안에서 터지면 자폭이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폭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 막 누리고 나누고 그러다가 끝나요. 힘 다 빼버려서 정작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자폭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쩌면 점점, 여러분 사실 한번 보세요.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큼 전도하고 계시나요? 80년,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사실 우리는 전도 못해요. 전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점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은혜 받았으면 그거 들고 나가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고민 등 갈등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자, 해결받고 어떡합니까? 아, 기쁘다. 그리고 그녀가 그걸로 땡? 아니에요. 어떡하죠? 감격한 나머지 곧바로, 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이더라.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샘물을 발견했고, 그 감격과 기쁨을 자기 혼자만 마냥 누린 것이 아니라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아 와서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진리를 발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죠. 변화가 나타났죠. 우리는 대부분 은혜 받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그 자리에서 자화자찬하다가 세월 다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을 현장에 가서, 그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 가서 그대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기도 전에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다 터트리니까, 자포가니까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없죠. 우리끼리 은혜 받은 것 다 나누다가 소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개인적으로 맺힌 열매지,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열매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필요한 그런 열매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두루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만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나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셔야 돼요.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열매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깥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 제자들 가르치고 나서 파송하려고, 여기저기 파송시키려고, 열매 퍼뜨리라고, 그죠? 이 폭격 가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죠? 중간에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가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 나눠주라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차원의 열매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 선교, 전도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전하라고, 다른 말로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그러므로 자기 영혼만,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됐어 하고요, 그냥 거기서 믿음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 진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우리 가정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 병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자기, 우리 가족, 내 거, 자기 기도밖에 우리는 사실 많이 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반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허구한 날 시종일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나의 죄 문제와 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성숙의 기준, 뭘로 볼 수 있죠? 기도의 범위에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의 성숙도가, 그 사람의 기도의 성숙도가 그게 다예요. 그런데 나와 내 것을 넘어서 동시에 모든 족속을 품고 이민족을 품고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훨씬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는 균형 잡힌 열매입니다. 균형 잡힌 열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는 그 열매를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열매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중에 돈 좀 벌고 나서 그때 가서 좀 선교하고 그럴게요. 목사님,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좀 취직 좀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꼭 붙들려야 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언제 붙들려야 되죠? 바로 지금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봉사하면서 여러분 돈 버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것저것 섬기시면서 여러분 사업하시면 안 되나요? 취직 준비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언제 여러분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 터뜨려서 잡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직장, 밖에서 터뜨릴 때 그 신앙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능력,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